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이사야서 58장, 59장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6장, 57장 말씀과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6장 이후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이후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56장, 57장에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안식일, 곧 창조의 완성,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지만 실상은 다 눈먼 파수꾼에게 속아서 거짓된 우상 숭배의 이 죄악에 빠져 살고 있다 라고 이제 고발하고, 그런 그들에게 계속 거기에 빠져 살면 평강이 없는 멸망이지만 통회하는 영이 되어서 거기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56장, 57장 말씀인 거죠. 전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이걸 이제 58장, 59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는, 하지만 실상은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56, 57장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크게 높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보통 전쟁을 알리는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높여서, 크게 소리 높여서 외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긴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긴박하게 크게 소리쳐서 외치라고 합니까? 내 백성에게 죄가 있음을, 허물이 있음을, 야곱의 집에 죄가 있음을 아니라. 내 백성 야곱의 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큰 소리로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허물. 이 허물은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이 반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죄의 삶을 살고 있음을 큰 소리로 외쳐서 밝히 드러내요. 이걸 왜 밝히 드러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들이 죄를 깨달아 돌이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만 확실히 알면 이 죄에서 다 돌아섭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죄의 삶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알면요, 다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죄의 삶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린 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드러나는 우리 삶에서 매일 드러나는 게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이걸 보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잘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달아서, 죄를 잘 깨닫기만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잘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내놓는 죄,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 그래서 1절에서 백성의 허물, 백성의 이 죄를 밝히 드러내라 하시고는 2절에서 그걸 외식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절구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절구합니다. 여기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규례라는 단어가 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심판, 정의라는 뜻으로, 이사야에서 항상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 이 말씀은요, 2절 이 말씀은 문맥과 함께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문맥과 함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봐야지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게 나라 같아서 라는 단어인데, 나라 같다. 이 앞부분만, 2절의 앞부분만 다시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지 않는 나라처럼, 마치 뭐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처럼. 이 말은 곧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런 말을 왜 쓰겠어요? 그냥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라서,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써야지. 왜 굳이 이런? 우리 문법세는 배우잖아요. 가정법은 현실에서는 반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전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아닌데 그런 나라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인 것처럼 행세해서 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절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절구하면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와 공의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 구하기를 절구하면 그게 하나님께는 정의요, 그게 공의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이 악을 없앨 정의. 정의는 그거라고 했어요. 28절. 악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없애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절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절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절구하는 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악한 죄로 보시고 더 크게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2절 후반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말씀해요. 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절구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절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예로 금식을 드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는 금식을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라고 금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몰라줍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꼽아왔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요, 1년에 딱 하루,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는 날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딱 하루만 금식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이 금식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이제 두 번 연속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딱 하루, 1년에 한 차례 하루만 금식하면 돼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특신이어서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지 아니면 큰 환난을 겪게 된다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뭐 국가적으로 큰 환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또 간절히 회개해야 할 그런 어떤 일이 있다든지 하면 어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의 표로 금식을 열심히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게 더 강화되어서
이 금식이. 큰 환란을 겪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와 이 경건의 편, 이 금식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이고 더 열심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이게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것으로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자기가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강조하게 된 것이고요. 구약에.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의 이스라엘도 이제 금식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밑에 그 밑에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1회에 2번 금식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틀이나 금식을 하는 일주일에 이틀. 이 정도면 뭐 완전히 뭐 금식이 뭐 거의 그러니까 대단히 금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경고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환란 중에 있을 때 최고의 경건의 표, 가장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잘 사는 이 표가 이게 금식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외식의 죄를 고발하는 그 금식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3장 앞부분에 그들이 그렇게 금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절구하는 삶, 이 금식, 이걸 금식으로 여기고 이 금식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알아주시지 않나? 왜 이걸 보지를 않고 왜 우리를 계속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라고 하는 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경고를 자랑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그 금식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거 진짜 아니야. 진짜 금식은 아니야. 3절 후반절을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하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겉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뭘 구하고 있냐면 오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락이 뭡니까? 오락은 햇볕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냥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구하다 이런 단어 2절에 보면 절구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예요. 동사로 속이는 명사예요. 햇볕이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일을 시킨다. 온갖 일을 시킨다. 온갖 일을 시킨다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일꾼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육체의 기쁨, 육체의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너희의 일꾼들, 약한 자들, 이들을 억압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구나. 이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앞에서 3절 후반절에서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는 게 뭐냐면 논쟁과 다툼으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을 치는 거예요. 주먹을 친다,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거죠. 악하게. 악함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을 못살게 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오늘 하는 이 금식,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하늘에 상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겠냐? 그 금식을 기뻐하겠냐?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꿍꿍대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게 이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같이 숙인다는 얘기는 갈대는 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과 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이거는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약해 보이고 그리고 또 겸손해 보이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논쟁과 다툼으로 하는 이런 금식,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는 마치 이사야서 1장에서 겉으로 희생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속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질타하시고 꾸짖으시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하나님께 보이노니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같은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못 견디겠다. 지금 금식에 대해서 1장에서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꾸짖으시는 못 견디겠다. 겉으로만 내 앞에 잘 보이고 속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처음에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외식을 강하게 꾸짖으시고 또 이제 이사야서를 마치는 이제 58장 이후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치는 이제 이 58장에 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식의 죄를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죠. 시작과 끝에서 이렇게 외식의 죄를 강하게 꾸짖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외식을 악하게 보신다는 걸 보여주고 외식을 하나님은 진짜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직 이 죄에 대해서, 이 외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좀 정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은 오히려 다 품어주시고 세리들, 장녀들은 다 품어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워 보이는 이걸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만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셨잖아요. 신약에서.
아니 그건 마치 그것만 죄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그들만 집중해서 나무라시고 부리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외식의 죄를 악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당신 백성이 이 외식의 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만큼 이 죄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당신 백성들이. 그래서 철저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외식의 죄. 솔직히 우리도 이 외식의 죄에 많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외식의 죄. 십자가를 말하면서 육체의 기쁨,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자기 죽은 자들만 알아보는 게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다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말하면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육체의 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 삶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응?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경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 외식을 나오라고. 이 외식을 멈추라고. 그처럼 하나님 믿는 척하는 이런 거 당장 그만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들이. 그럼 대체 왜 우리가 그러냐? 이 외식에 빠져서 이 가짜 음식, 진짜가 아닌 이 가짜 음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왜? 그건 진짜 음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금식의 끄떡이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음식이 뭘까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가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괴롭게 하여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마음은 네페시인데요. 네페시는 마음으로도 쓰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숨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혼으로도 쓰이고 목숨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생명,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예요. 여기서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존재를.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마음을 괴롭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레위기 16장 29절에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밑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네피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여기서는 스스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네피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데 대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음식을 끊음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음식을 끊음으로써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이제 이 금식이라는 의미인데 이 속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그게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는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아나 모르나 할 때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괴롭히다,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낮추다, 비천하게 하다, 겸손케 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겸손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 괴롭게 하다,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자신을 괴롭게 해서 자신을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항상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겸손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걸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죽은 자로 보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겸손은. 그러니까 자신을 낯선 걸 하나님을 전부로 보는 걸 그걸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죽은 자로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 그분을 창조주로 보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 괴롭게 하다는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 껍데기 금식만 붙들고서 오히려 매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겸손케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신약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자신을 괴롭게 해서 자신을 낮추는 이 금식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보는, 그래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같은 의미예요. 이 금식 속에, 이 금식은 믿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구약의 금식은.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금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는 금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그걸 위한 금식 하지만, 신약의 사도들이 했던 금식은 다 그 금식인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믿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이 제대로 된 이 믿음 안에 이미 금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금식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지금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금식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금식해라. 그냥 단순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신랑이 없을 때, 신랑이 있다는 얘기는 신랑과 연합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을 때를 얘기해요. 신랑이 빼앗길 때, 이건 신랑과 연합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과 연합되지 못할 때, 신랑이 없을 땐 그 신랑과 연합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자신을 낮추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알아보는, 자신이 죽은 자가 되는 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랑과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신랑과 연합된 자는 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또 자신을 괴롭게 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거,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진짜 금식을 행하는, 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 진짜 금식을 행하는 자가 내놓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굽는 것이 아니게 되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 자신을 죽은 자라 알아보는 진짜 금식을 행한 자가 내놓는 삶이 이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가짜 금식,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실제로는 오락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삶인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육체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약한 자들을 못 살리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그건 가짜, 그거는 악한 것이. 진짜 금식은 이거야. 진짜 금식한 자는 이런 삶을 내놓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6절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진짜 금식하는 사람이, 진짜 금식한 자가 내놓는 삶이 뭐라고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흉악은 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게 뭐겠어요?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건 또 뭐예요? 멍에는 성경에 항상 종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애굽에 멍에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약에서 영적으로 하면 죄와 삶,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된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의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끌어주는 거. 이 죄와 사망의 이 포로된 삶을 살던 자들을 여기서 자유케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같은 말 하는 거죠. 압제당하는 자. 이 포로된 삶을 살고 종된 삶을 사는 자가 결국 압제당하는 자잖아요. 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말은 잡아서 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멍에, 이 죄와 사망의 이 모든 멍에들, 이 포로된 삶을 사는 모든 멍에들을 다 끌어내는, 이게 진짜 금식이다. 다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다 뭐예요? 약한 거,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주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 진짜 금식이 내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집이 없어서 돈은 나그네, 이런 가난한 자들, 이들을 집에 들이는, 또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는, 벌거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내 골육, 이 골육은 가까운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사하는 육체라는 뜻으로 이 혈육, 또는 가까운 친척, 또는 동족, 이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가까운 친척으로 보면 됩니다. 이 가까운 친척들, 이들을 피하지 않고, 이들을 피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들을 돌봐주는 것, 가난한 가까운 친척들을 돌봐주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집이 없는 자, 떠도는 자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하는 거 다 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이 양식, 이 옷, 이건요 자주 뭘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죠.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게 이게 양식이고 이게 옷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는 참된 양식이에요. 진짜 양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상을 위한 내 삶. 이게 참된 양식.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달려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어디 입었느니라. 진짜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옷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게 우리를 살려주는 진짜 양식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우리를 살려주는 진짜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인 어떤 이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먹여주고,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제공해주고 아육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사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의의를 자기 의의로 챙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비유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도중이 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성교라고 하고서 실제로 빵 나눠주고 성교라고 그러고, 가난을 도와주면서 그게 무슨 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게 무슨 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고. 아니 그걸 다 알아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인지상정인데. 인지상정을 우리가 못할까봐 그걸 말씀하고 이 성경, 이 진리에 새기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자. 이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주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 삶을 내놓는 자가 진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삶을 사는 자에게 자유를 가져주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이들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생명의 양식,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금식하는 자들이 내놓는 삶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진리를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그게 곧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그게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6절 7절 말씀은, 그래서 이걸 합쳐서 6절 7절 말씀을 이걸 합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뭘 주라고 그래요? 양식을 주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야. 아니, 가난한 자는 지금 굶주린 자인데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을 줘야지.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지금?
뭐라고요?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걸 줘야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줘야지. 먹으면 돌아서면 또 배고픈 이런 거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7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누가 산다고 합니까? 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양식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이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삶을 누가 산다고요? 성령 부음을 받은 자. 재밌는 건요, 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해요. 이 아니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마음을 괴롭게 하다, 자신을 괴롭게 하다 할 때 이 괴롭게 하다가 아나인데 이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야. 같은 뜻이에요. 응? 자신을 괴롭게 해서 낮춘 자, 곧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자, 이 가난한 자예요. 아니, 응? 그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부어받아서. 성령을 부어받았어. 성령을 부어받아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가 성령을 부어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요, 이게 진짜 금식이 내놓는 삶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은요, 61절 1절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성령 부음이 주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성령 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믿는 자들도, 당신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똑같이 성령을 부원받아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믿는 자는 성령을 부어받아요. 성령을 부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한대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62장 1절, 누가복음 17장 4장 17절에서 21절 이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로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일을 예수를 믿는 자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서 똑같이 일을 한다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내놓는 삶이요, 구원 받을 때 그 예수 믿는 자가 내놓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보면 직접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애들에게 먹을 거 제공해주고 입을 걸 옷을 주고 하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을. 이렇게 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자들 지금 천국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겠다고 성령을 구원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원받아서 줄이고 방황하고 헐벗은 가난한 형제에게 양식과 집과 옷을 제공하는 자. 그 속에 담긴 진리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들. 이들에게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들에게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삶을 내놓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진짜 금식. 그러잖아요. 이 삶을 내놓는 자가 진짜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본문에서. 그런데 누가 성령을 부원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삶을 누가 내놓는다고요? 누가? 믿는 자.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살펴봤던 믿는 자, 나는 믿는 자. 성령을 부어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이 삶을 내놓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 자.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알아보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십자가 되어 죽었다는 것을 알아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이걸 믿는 자라고 했고, 이들만 성령을 부어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이 금식에서 진짜 금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진짜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혀서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죽은 자가 되게 하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 진짜 금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알아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이 금식 하자는 거예요. 이 금식. 하나님께서 금식을 강조하시는 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금식 하자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가 되는 금식을 하자는 거지. 그냥 겉으로 몸만 좀 괴롭게 만들고 속으로는 온갖 액을 행하는 오락을 구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자기 유익만을 더 열심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더 열심히 자기의 기쁨만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가짜 금식 말고 그런 외식 말고 진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진짜 금식하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가짜 금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금식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을 좀 괴롭게 하고서는 실제로는 더 악착같이 더 자기를 챙기고 더 악착같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챙기면서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말하면서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따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치 이슬람에서 라마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라마단 아십니까? 이슬람을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이 다 맥을 못 추는데 이슬람애들이 여전히 강력한 이 종교심, 강력한 이 힘을, 열정과 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자사특공대들 알라를 위해서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죠? 그게 라마단이에요. 여러분 라마단이 뭔지 아세요? 1년에 한 달 동안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1년에 한 달 동안을 금식합니다. 라마단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금식해요.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밥을 안 먹어요. 다 금식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언제 먹어요? 해 치고 난 다음에 10배를 먹어요.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아니, 낮에 금식하고 저녁 되면 미역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해서 금식한다, 라마단이라고. 한 달 동안. 그런데도 그게 그들을 얼마나 결속시킬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지금 외식을, 너무나 외식쟁인데. 제가 터키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제가 갔었어요. 라마단 기간에 갔습니다. 낮에 진짜 얘네들 안 먹어요. 낮에.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자기네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네에서 오면 되게 눈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 동족들은.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눈치가 있으니까 낮에는 얘네들이 아무 검증을 열심히 잘해요. 저녁 6시 해 딱 지고 나면 모든 식당들이 밀어 터집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들을 엄청 단단한 결속을 가지게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건 외식인데 실제로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뱃속을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번영을 자기의 성공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걸 끊는 그래서 자기 몸을 좀 괴롭게 하는 이런 금식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걸 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아니 더 악착같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이 외식을 멈추자는 거예요. 이 외식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이 외식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먹는 걸 끊어서 금식, 먹는 걸 끊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이 금식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거예요. 믿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금식인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이런 금식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요, 솔직히 금식이 지금 너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약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안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스스로 자기를 죽은 자를 알아보는 이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환란을 보내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냥 믿음, 그 흑백의 믿음만 붙들고서 실제로 자기가 죽은 자에 있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믿음만 있다고 천국 간다고 여기고 그냥 자기의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환란을 보내셔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믿는 자들이 환란을 많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좀 알아보는 그걸 확인하는 그걸 견고히 하는 이런 금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많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이었다, 나는 뭐 20일 금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자랑으로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금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진짜 금식이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응?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알아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 믿음. 이게 있어야, 이게 경고야, 이게 확실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외식에 넘어가지 않고, 이게 제대로 경고하게 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외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상을 달라고 하는 이런 외식.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육체의 기쁨을 구하는,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외식. 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는 진짜 금식하는 자 내놓는 삶.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금식이 된 자, 성령을 부어받아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만 성령의 부어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 약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의 이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진짜 믿는 자구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십자가 음식하는 자가 돼야죠.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죽은 자가 되는 진짜 금식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매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열매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영원한 평강이 있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이 천국, 이 놀라운 구원,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떤 삶일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8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8절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 그 천국에 영원토록 천국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는 진짜 금식,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이 진짜 금식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리 열심히 몸을 괴롭히며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그 열매인 성령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갖다 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의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은 자임을 잘 알아보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부어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놓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만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진다고 지금 약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열심히 살다가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오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